2026년 7월 1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깊이 있는 말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매일 성경 본문은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정말 성경 전체의 서론격인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그러니까 막 남들보다 빨리 가고 또 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의 미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 이 핵심적인 성경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진정한 복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을 대조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1절 말씀 말하시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가만 보면 걷다가 서고 결국 주저앉는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마치 나쁜 중독에 빠져드는 과정 같지 않나요? 오, 중독이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처음엔 호기심에 기웃거리다가 그 자리에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엔 아예 완전히 동화돼서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아주 점진적인 타락의 과정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은 2절에서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제시하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부분인가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이게 1절과 2절의 핵심 신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닻이요. 묵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내면에 깊이 흡수하면서 기준을 세우는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아무리 나무가 물가에 있다고 해서 가뭄이나 거센 비바람 같은 시련 자체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니까요. 맞아요. 나무에 시련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마르지 않는 수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닿아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하, 겉으로는 바짝 말라 보여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회복력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3절이 말하는 참된 형통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깊은 뿌리의 문제인 거죠. 반면에 4절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잖아요. 네,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참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런 무게중심이 없이 세상 유행이나 풍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죠. 진짜 나무의 그 묵직함이랑 겨의 가벼움이 확 대비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 두 갈래의 길, 그러니까 완전한 평행선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무거움과 가벼움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궁극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집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과 죄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나오네요. 네, 바람에 흩날리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딱 끝을 맺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의 최종적인 심판자이시자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감찰자이심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명확하네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진정한 복은 나의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맞아요. 나의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생명의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게 참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얕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변함없는 말씀에 닻을 내리는 삶,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시냇가에서 생명을 뿜어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참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온종일 품고 있었던 생각의 조각들이 과연 당신을 어느 길로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말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에서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의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류의 문턱 앞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먹거리와 생필품, 상담과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에 맞춰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내용과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또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때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를 마련해 폭력이나 학대 위험 속에 있는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과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낙인과 방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안전망을 만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5개년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는 조직 안의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 강화, 보호관찰과 소년 보호시설, 교정과 출입국 관리 분야에서의 성평등 정책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제도가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권력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조산아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수술과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여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커지면서 아프리카 각국 출신 이주민들이 불안 속에 남아공을 떠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이 외국인 혐오와 맞물리며 폭력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이주민 가정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이웃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픈도어의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신앙 때문에 심한 압박과 차별을 겪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박해 지역에서는 이주 노동자 성도들과 숨어있는 현지 성도들이 공개 예배와 신앙 고백의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생계의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먹거리와 생필품, 상담과 복지 서비스로 실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연결되게 하소서. 청소년 부모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낙인과 방치가 아니라 안전한 보호와 실제적인 돌봄을 받게 하시고 폭력과 학대 위험 속의 아이들이 제때 구조되게 하소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공동체 안에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책임 있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과 형편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치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증 응급 환자를 돌보는 의료 체계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소서. 외국인 혐오와 박해 속에 놓인 이주민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존엄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